사람마다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소원이라는 것은 그 사람 마음에 있는 꿈이고 또 품은 이상이요, 자신이 바라는 목표가 바로 소원입니다. 근심 있는 사람은 평안하기 원하는 소원이 있고, 또 병든 사람은 건강하길 원하는 소원이 있고, 가난한 사람은 부유해지길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자녀의 소원, 사업의 소원, 진로의 소원 등 누구나 종류만 다를 뿐이지 그 마음의 소원을 갖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그러나 들어주고 싶어도 못 들어주는 소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소원이라도 다 들어주십니다.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한나는 아이를 소원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의 선지자를 자녀로 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야베스는 태어나면서부터 기구한 운명으로 태어났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러나 그는 꿈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의 복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자녀들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께서 당당하게 아버지 앞에 소원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자식이 생선을 먹고 싶다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으며, 떡을 먹고 싶어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주기 원하는데 하물며 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소원을 구하는 것은 기복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만 소원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도 여러분을 향한 소원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뭘 더 원하겠느냐 소원을 말씀하셨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일꾼을 찾으면서 소원을 말씀하셨어요. 모두가 주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입니다. 주님의 소원은 뭘까요? 오직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병든 자, 가난한 자, 우는 자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의 본질적 목적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도 목적이 뭐예요?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오늘 말씀도 부활하셔서 마지막 분부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의 소원과 마지막 지상 명령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뭐냐? 너희는 가라. 어디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러 가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의 마지막 소원이요, 우리를 향한 분부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함축하면 영혼 구원이에요.
주님의 사역의 출발이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마지막 소원도 영혼 구원이세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이 뭘까요?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여러분 풍토병에 걸리고 또 언어와 인종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초계처럼 버리는 것은 한 가지, 영혼을 보았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잘 아는 저 서울에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묘소가 있잖아요. 거기 가면 25살에 생을 마감한 여자 선교사 루비 캔드릭의 비속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캔드릭의 묘비에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세요.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다 바치겠다. 캔드릭은 1907년 조선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급성맹장염으로 쓰러져서 젊은 25세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어요. 그는 죽어가는 순간에도 앞으로 하나님 10명, 20명, 50명씩 이 조선 선교를 위해서 젊은이들을 보내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유언은 20명의 청년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고 이 조선 땅에 오게 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녀가 그의 부모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 내용 가운데 일부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보고 싶고 사랑합니다. 이곳 조선 땅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유언의 편지예요. 이런 유언을 남기고 25살의 젊은 나이에 조선 땅에 묻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길래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바칠 수가 있었단 말인가. 오늘날 이 땅에 천만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우연이 된 게 아닙니다. 이런 순교의 피가 우리 민족 속에서 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열매를 지금 맺은 거예요. 그 당시 우리 민족은 어땠어요? 전염병이 창궐했고 미개했고 말할 수 없는 가난과 이런 속에 있었던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생명의 씨를 전해준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 여러분 한 영혼의 구원, 한 생명의 구원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이제 11월, 12월을 놓고 우리가 더도 말고 한 사람씩 내 가정 안에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내 학교에서 동료들, 직장에서 친구들, 이들에게 한 영혼에게 생명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의 마지막 소원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부활의 주님의 마지막 소원을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모든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직접 일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위임을 했어요. 우리 16절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여기 보니까 11 제자가 갈릴리에 갔다.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11 제자라고 했습니다. 12 제자를 뽑았는데 왜 11 제자일까?
그 한 제자, 빠진 한 제자는 누굽니까?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유다는 제자로서 있어야 할 자리에 없었습니다. 쓰임받을 자리에 없었습니다. 제자로서 받을 축복과 영광의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왜 유다가 이 자리에 없었을까? 마가복음 14장 1절에 11절에 보면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돈에 눈이 어두웠어요. 유다는 결국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여러분, 독 중에 가장 무서운 독이 살무사보다 더 무서운 게 돈독이래요. 돈독이 흐르면 배는 게 없는 거예요. 전에 여러분 잘 아는 기사가 있었어요. 어머니와 형을 죽인 그 범인을 잡고 보니까 바로 작은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유산을 자기가 다 가로채려고 형을 죽이고 어머니를 죽였어요. 결국 한 푼도 재산을 가지지 못하고 국고로 환수되었고, 남은 것은 존속 살해범으로 지금도 교도소에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무서운 범죄 중에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존속 살해 범죄가 57.4%라고 그래요. 부모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많은 유산을 물려주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녹슬지 않고 시들지 않는 믿음을 물려주기를 자꾸 기도해 줘야 돼요. 자녀가 어려우면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나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어려움을 만났어요. 이런 일을 시작하는데 그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유산을 뿌리에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부모들 일찍 재산 물려주지 마세요. 여러분, 물려주고 나서 나중에 바닥났을 때 노년애가 병들고 어려우면요 다 가지고 가고 병원비 안 내려고 다 가지고 갔는데도 알아서 해줄 것 같지만 자 요양원에 마치 시체 버린 곳 같은 데다가 가서 처박아 놓고 죽을 시간 기다려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정신들 똑바로 차려요. 정신들 왜 줘? 새끼들한테. 지 새끼들은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나는 지금도요 우리 애들한테 용돈을 받아요. 용돈. 뭐 어렵든 말든 시작하자마자 결혼하는 날부터 용돈 얼마 할래? 시작할래? 100불씩 받아. 100불씩 하나? 철저하게 받아요. 내가 필요해서 더 줄지라도 부모를 섬기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저도 실천합니다. 저는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40몇 년 동안을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드렸어요. 우리 집만 드리면 집사람이 가만히 있겠어. 처갓집에도 똑같이 드렸어. 돌아가실 때까지. 여러분, 독 중에 가장 무서운 독이 돈독이라는 거 맞아요. 장례식 같은 걸 저는 목사가 되다 보니까 많이 봐요. 그 부모를 놔두고 막 싸우고 있는 거야. 그 부주금 때문에 싸우고 부모가 남긴 유산 가지고 그냥 싸우고 난리가 나.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부모도 지혜로워야 돼. 여러분이 쓸 거 다 쓰도록 해놓고 다 공중해놓고 죽으면 뜯어봐라래. 그리고 줄 거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요 절대 기대하지 마세요. 절대 기대하지 마세요. 뭐로 기대를 해? 여러분, 항상 기대하는데 상처를 받는 거예요. 배신감을 느끼고 그 아픔을 안는 거야. 당시에 돈꾀를 맡을 정도로 신임받던 주다. 돈이 눈을 가리워버렸고
선악을 분별을 잃고 제자의 자리도 빼앗겨 버렸어요. 여러분, 사명을 상실한 유다의 말로를 사도행전 1장 18절에 표현조차 하기 어려운 끔찍한 유다의 말로를 리얼하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사명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말로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유다는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불행으로 끝났습니다. 제자의 축복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비참한 말로로 끝이 났습니다. 사람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결과는 더 중요한 거예요. 탐욕에 빠진 유다의 말로는 너무나 불행했습니다. 성경에도 성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육체로 마치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유다를 향해 마가복음 14장 21절에 이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돌이켜 나를 향해서 저 사람은 목사가 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저 사람은 장로가 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저 사람은 지도자가 되지 않았으면 나라라도 잘 될 것이다.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더 아름다워야 돼. 떠난 후에 아쉬운 사람, 귀했던 사람, 보고 싶은 사람, 훌륭했던 사람, 그리운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지혜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11제자를 만난 주님은 제자들에게 3가지 사명을 분부했습니다. 그 3가지 사명이 뭔가 오늘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 보면 하나는 가라고 하셨어요.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모든 족속으로 향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는 데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증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임무를 부여했어요. 가서 제자를 삼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 삼는 일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잃은 양을 찾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잃은 양이라 했을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잃은 양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잃은 양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가정 안에도 있고 직장 안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는 거예요. 목자가 잃은 양을 찾는 그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어요. 100마리의 양을 치는 목자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한 마리 양이 없는 거야. 여러분, 매일같이 100마리 양을 목자가 세어봤기 때문에 그날따라 71마리를 발견한 거예요. 이게 관심입니다. 매일 세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산을 헤매고 계곡을 넘고 들판을 누비면서 양을 찾는 거예요. 양을 잃은 목자가 어떻겠어요? 양을 잃어버리고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쉬고 놀고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에 고등학생이 실종됐어요. 그 아버지는 그 아이의 이름과 등에다가 써붙이고 프랭카드를 붙이면서 평생을 20년이 넘게 우리 아이 찾아주세요, 찾아주세요.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다가 얼마 전에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 이게 부모의 심장이에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은 전혀 달라요. 부모는요, 자식이 앞서가면 가슴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 자식이. 부모는 자식은요, 머리에서 머물다 시간이 되면 떠나. 이 목자의 심정이 바로 누구예요? 영혼을 찾는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러 가라. 이 사명에 붙들려서 여러분, 선교사들이 지금 35,000명 되는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내가 먼저 받은 생명을 가지고 그 오지 땅에, 때로는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일생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우리끼리 즐기고 우리끼리 노는 놀이터입니까? 아니에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족속입니다. 이는 이 땅에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도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마지막 소원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나의 소원이, 나의 분부다. 너희는 가라. 잃어버린 양떼를 향해 가라. 그들을 제자 삼아라. 그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세례를 줘서 자녀를 삼아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마지막 소원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소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하다가 맹수에게 물려서 생명이 위독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울면서, 선생님, 이렇게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리빙스턴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내가 아직 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불쌍해서 살려주는 것 아닙니다. 아직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이 땅에 남아있기 때문에 살고 있음을 믿어야 돼요. 너를 건강 하나 유지하려고 혼자 즐기고 놀고 그렇게 해서 몇 년 더 살면 뭐 별거야? 이 땅에 내가 할 사명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건강해야 되고 살아야 될 존재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전 늘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저녁에 잠자리를 들 때마다, 하나님, 아직도 내가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불쌍해서 나를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아직 내가 이 땅에 해야 할 사명이 남았기 때문에 살고 있음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요, 인생을 확신 있게 삽니다. 사사로운 일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분부한 제자들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 예수를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이 복음, 이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복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 주님은 이런 전도자에게 여러분 빈손으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넘치는 축복의 약속을 보십시오. 오늘 2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니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 이 약속보다 더 큰 위로와 소망과 설레임이 어디에 있겠어요? 내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며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가슴 속에서 정말로 가슴을 뛰게 해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소망, 이보다 더 감격이, 이거보다 더 든든한 하나님의 보호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주님은 사명을 따라 사는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잘 만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예수는 희망이고 예수는 생명이야, 예수 믿어야 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을 영혼이 반드시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만나게 여러분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빌립을 공수해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한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루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서, 주님이 열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만나도록 환상 가운데 성령이 인도해 줬어요. 누가 인도했어요? 성령이. 이런 사건의 만남이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인도하는 길이고 주님이 인도하는 길이었어요. 주님의 마지막 소원이 영혼 구원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전해준 한마디가 구원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마지막 소원을 이 시대에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분 주간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안 믿는다 평가하지 마세요. 그건 주님만 하시는 거예요.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그 영혼을 구원케 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